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권을 주장하면서도 자신을 높여달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 지극히 낮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삼는 모습을 연이어 보면서 이러한 바울의 삶의 출발이 그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였다면 오늘 역시 우리가 마찬가지로 새로운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늘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새 출발은 당연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Through the gospel 또는 by the gospel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였다면 오늘 내용은 중심이 뭐인 것 같습니까? 복음을 중심하는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같이 앉아있지만 목표가 아마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째 되는 진정한 목표는 복음을 위하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도의 고난을 주장하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고난도 역시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돌아보는 장로의 고난도 복음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고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집사로서의 고난도 역시 복음을 위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서의 고난 이 모든 것은 사실 복음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직분과 처지가 바로 복음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그분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오실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고 산다면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뭡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죠. 먼저 순서적으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특징적인 것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읽는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쓰여진 말이 뭡니까? 빈번하게 쓰여진 말은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게 7번이나 쓰여지고 있어요. 여기서 얻고자라고 하는 우리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말로는 얻고자 했지만 본래 쓰여진 의미로서는 다른 의미예요. 5가지와 2가지가 다릅니다. 앞에 5가지에 얻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케르다이노, 이 말은 유익이나 이익을 얻다 벌다 그런 본래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을 얻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유익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얻고자 한다. 이것을 위해서 뭐예요? 바울 사도의 인생을 갖다가 다 투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20절에 그랬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0절에 그랬고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21절에 그랬고 그 다음에 22절에는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순되는 듯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해서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행한다. 그래 놓고 2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누가요?
자신이 말이죠. 율법 아래에 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과거의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삶의 방법,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이 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얻고자 한다고 하는 게 두 번째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니까 25절이죠. 두 번씩이나 얻고자 한다는 나오는데 이 말은 람바노, 받는다는 말입니다. 뭘 받습니까? 여기 보니까 관을 받는다 그랬어요. 옛날에 바울이 있을 당시에 지금같이 올림픽 같은 게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승리한 자들은 관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금으로 만든 관이 아니고 올리브 나무 잎으로 만든 관이에요. 그래서 이 관을 씌워준다고 할지라도 그게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광을 얻고자 함이라고 하는 람바노라는 말인데 무엇을 취하다 또는 잡다 받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말라 가루가 될 것을 얻고자 하지만은 우리는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을 얻고자 고군분투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최종적으로도 뭐예요? 복음을 위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약속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최종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세 부분 나눠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인데요. 여기에서 바울이 앞에서 제가 7가지 얻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특별히 얻고자 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지요. 19절.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오케이 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두 번째로 뭐라 합니까? 다시 22절에 여러 사람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을 얻고자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간결하게 얘기해서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니 22절에 그런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 사람을 얻고자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지만은 모쪼록 한두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바울은 뭐가 됐다? 종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노릇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으로 인한 겸손입니다. 바울은 결코 겸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는요. 베냐민의 지파의 베냐민. 왜? 베냐민 지파가 왜 유명한데요? 첫째 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막내지만 왕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비중이 크다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세계 어느 나라를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프리패스, 자유인이에요. 로마 전국에서. 그런가 하면 가말리엘의 문화,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 최고의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기고만장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끌어다 죽이고 가두고 얼마나 기고만장. 그게 뭡니까? 자기 자존심이에요. 자기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겸손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된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지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종 취급을 당해도 좋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종 취급을, 머슴 취급을 당해도 좋다는 겁니다. 이게 적어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을 얻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 얻으시는데 오히려 장애의 역할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하나하나, 내가 말하는 하나하나가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장애를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고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나로 인해서 기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 짐짓 세상적인 이권과 자기 입장을 챙기다 보면 다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리를 찾다 보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라면 내가 종처럼 불임을 당해도 좋다. 이게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또 이 말씀에서 포함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 얻으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같은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한 성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성을 회복해 주신, 에덴에서 이뤄진 영성을 회복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같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한 몸이 되고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질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은혜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약속을 하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갈라디아서에 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는 스구디아인이 뭘 얘기합니까?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걸 예사로 삼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서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어떤 종교적 규율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불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욕하기 전에 우리가 바울과 같이 종된 낮은 자세로 그들을 복음으로 불러들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보다 낮아지는 것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자기 위에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어때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대하든지 종처럼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겸손해지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는 거지요. 두 번째는 22절 23절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약한 자가 필요 없습니다. 일을 해도 강한 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약한 자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복음 속에서는 약한 자를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약하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더 귀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약한 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자 가볍게 여겨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렇습니다. 복음 속에서는 약한 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죠. 아파가지고. 그게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건강한 몸으로 가서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옆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약한 사람들에게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약하고 아픈 것이 하나님께는 득이 될 수도 있다. 결코 아프고 어려운 것들이 꼭 손해나는 건 아니다. 그거를 통해서 여기 말씀대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그 기회는 오히려 복된 기회가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약하기 때문에 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에 머무릅니다. 모두가 다 강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자를 원하십니다. 약하게 겸손하게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쓰시는 사람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 사도는 이미 같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자신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4장 10절에서도 우리는 기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기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고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이게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합니까? 신앙의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복음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이게 모든 것이 뭡니까? 기도인은 복음을 위해서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기도인으로서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23절 상반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합니까? 어떤 일보다도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구경꾼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참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참여자들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도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동참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참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고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으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감격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마지막 부분 즉 24절에서 27절에는 뭘 얘기합니까?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자기의 고난을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구원에 대한 경계를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말이 참 여러분 의아하지 않아요? 대사도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불임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런 긴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당부하는 게 첫째 뭡니까? 다름질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무사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다름질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경주하는 것이니까요. 무사한이란 신앙은 뭐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비유가 있죠. 자전거를 타면 고개사가 아닌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자전거는 넘어진다 그랬어요. 신앙이 꼭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름질하는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예수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환원운동을 하죠. 그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환원운동을 합니다. 근데 환원운동은 완성된 환원운동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환원운동이라고 딱 일반 교회들처럼 못 박을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리는 게 환원운동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은 움직이는 것이지 정체되어 있는 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진리를 향해서 다름질하고 계속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뭡니까? 환원운동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모두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그래 놓고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래 놓고 모두 얻으래. 그러면 바울의 말이 또 여기서도 모순이 되죠. 한 사람이 상을 얻는데 모두 너희도 얻도록 하면 다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모두가 상을 목표로 하는 선수와 같이 훈련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훈련해야 되고 영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적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해 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삶의 다름질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분명히 하라. 그리고 절제하라고 당부를 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복음을 하늘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영혼의 목표를 위해서 땅의 모든 것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먹는 것, 휴식하는 것, 잠, 세상의 영광을 위한 모든 도전을 절제하라는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짐짓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늘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서도 땅의 목표를 하늘의 목표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목표에 더 우리가 힘을 쏟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는 안타까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하늘의 목표입니다. 사실.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생각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갈릴리에서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하던 그런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말이죠. 그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씻고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 육신의 썩어질 목표를 벗어 던지게 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중한 목표를 제자들에게 주셨던 주님이심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합니다. 우리는 적수를 분명히 알아야 손자병도 그러겠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수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적수는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항상 마귀 사탄은 내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방해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의 적수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뭐랍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스승인 바울 사도의 긴장을 보십시오. 뭐랍니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안일하게 있겠습니까? 대바울 사도가 이런 경계의 말씀을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해 보려고 사람들은 많이 시도를 합니다. 아, 이것은 상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다. 근데 문맥적으로 보십시오. 이게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지 상을 못 얻는다는 얘기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게 구원 얻었으니까 잃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에도 그러지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거저주셨고 하나님의 의지가 변화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각자의 구원을 성취해 가는 겁니다. 거저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거저 주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무사 안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와서 무엇으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답변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어울리는 삶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처럼.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한 역사적인 일화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하면 천하가 다 알죠. 왜? 그 캡티스버그라고 하는 데서 한 유명한 연설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거기서 뭐라 합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국민에 의한. 그래서 by the people이라고 하죠. 또는 국민의. 그래서 of the people. 그리고 국민을 위한 for the people. 이게 뭐라고요? 민주정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미안하지만 링컨 자신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환원운동 정신을 가져온 겁니다. 환원운동의 정신에다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뒤에 그걸 바꿔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플이 중심이 된 뭐예요? 민주정치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우리의 삶의 원리는 민주정치의 원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군주정치죠.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독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링컨이 이 말을 어디서 인용을 했느냐 하니까 환원정신인 by the Christ, of the Christ, for the Christ. 또는 이걸 복음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왜? 그리스도는 복음이니까. by the gospel, of the gospel, for the gospel. 이렇게 인용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대단하다 그랬지만은 그걸 아는 사람은 아, 링컨도 환원운동을 인용했구나. 우리는 어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난주에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이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권에 관한 것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해야 함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신앙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다름질을 지속하는 것이며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이고 사실 당시에 엔투크시스, 절제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의 한 주제였습니다. 절제는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유명했던 말을 그대로 지금 바울 사도가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믿음에도 긴장이 필요한 경성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십니까? 우리 각자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가? 이런데 등하라고 부족됨이 많았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목표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목표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해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